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21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저 사함 받고서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주님을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지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북한 공교와 성도와 서로 교통할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찬송가 13장. 찬송가 12장 고난받은 주를 보라. 찬송 올리겠습니다. 12장 고난받은 주를 보라.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였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6장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로 12절까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법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행할 바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바를 바르게 저희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또한 무엇인가도 깨달아서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 행할 줄 아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전하였고 제사장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여서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하지를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유사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기를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9절의 말씀에는 각각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행할 때에 희생하고 행할 때에 천국 여정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사의 역할을 행하는 자가 목사의 위치를 탐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 전쟁을 이끄는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서 나가 싸워야 하는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제 시간에 안 와요. 제 시간에 기다리다 지쳐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큰 죄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서 너의 왕위가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말씀 앞에는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런 여부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아멘.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되겠는데요? 저러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게 요리재고 저리재고서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그런 여부가 아니다. 절대적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순종하기를 각각 맡은 곳에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전하였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여호와 언약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행하였더라. 뭐예요?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라 이 말이에요. 각각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행하였고 백성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 역시 여호수아 교회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렇게 했지 이러면 안 돼. 오늘날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고 나에게 또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자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으로 돌아왔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날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교회 역시 여호수아의 행함과도 같이 목회자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신자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그대로 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교회가 세상의 불신 세력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직분자가 왜 있는 거예요? 직분자를 통해서 그 맡은 직분에서 교인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거야. 목사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직분자를 두어서 목사의 그 직분을 대신 맡아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함의 릴레이가 이와 같이 행하여 주고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자갈을 물려라 이거예요. 이 말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또다시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들리지 말며 이 말은 히브리어 샤마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듣다를 의미해서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 다물고 귀는 바짝 세우고 있다가 귀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지금 귀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외쳐라 이 말이에요. 즉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순종하기 힘든 순종입니다. 지키기 힘든 거예요. 지금 몇 바퀴 돌아야 돼? 마지막 7바퀴 돌아야 돼. 하루 만에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7바퀴 돌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쉬운 얘기겠냐고. 이걸 왜 그래 문질러?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는 전혀 이성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나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칼과 창으로 싸워도 부족할 판국에 성이나 돌고 있으라니 그게 이치에 맞는 상황이냐고. 그러면서 성을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니까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백성들로부터 불평, 원망의 소리를 일체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7바퀴 돌아가는 게 말이 돼? 그럴 수 있지. 몇 명이라고 지금? 몇 명이 돌고 있다 그랬어? 모르긴 몰라도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야. 7바퀴를 그것도.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낸 거야. 그게 결코 쉬운 순종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찬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는 쉬운 순종은 없어. 지키기 쉬운 순종은 없어. 그런데 못 지킬 것 같은 순종도 없어. 지키지 못할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게 하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용히 해야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며 앞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해라? 잠재워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찬이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잡념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이성적인 마음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야. 들려줄 수가 없지. 비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야. 믿는 자는 평상시에 들어야 할 나팔 소리와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양양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리고 성을 돌 것을 명했어. 그들의 귀는 늘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 제사장의 양양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 역시 평상시에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인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 호련히 임하게 될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귀는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또한 목회자든 세상에서 들려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참된 목자. 오직 교회는 목회자로부터 그것 외에 더 이상 그 무엇도 요구해서는 안 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진실한 종, 신실한 종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라야 어떤 자를 길러낼 수가 있느냐? 슬기로운 5처녀를 길러낼 수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아멘. 두 번째, 사람의 원망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한 사람이 내기 시작하면은 이는 마치 누룩과도 같이 번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원망함과 불평함 때문에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임바 당하였듯이 그들로 하여금 불만 섞인 말은 옳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 있기에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일체 함구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아멘. 근데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삶에 부정적인 자가 원망 불평만 해요. 세 번째, 여호수아는 자신이 크게 외치라고 할 때까지 인내하였다가 그때 외칠 것을 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쳐라. 자신이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함구하였다가 외치라고 할 때에 외칠 것을 명령해서 자신이 명한 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12절로 15절이에요. 12절 13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두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제사장들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자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차지할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하여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널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는 게으른 자는 죄를 온전히 행할 수 없음과도 같습니다. 잠언 6장 6절 읽어봐요. 게으른 자를 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잠언 6장 6절 예찬이 읽어봐.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의 계명에게 수업하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뭐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어? 개미 새끼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개미는 두량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잠언 10장 4절 읽어봐요.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가 부한 자가 된다. 잠언 24장 33절. 잠언 24장 33절. 읽어봐봐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썩는 음식이니라. 24장 33절.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에 모으고 좀 더 누울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와도 같이 오고 되며 내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 많은 자 치고서 잘 사는 자 없다. 정주영이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평생. 정주영이 누군지 알지? 응?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14절이에요. 여호수아 6장 14절. 읽어봐봐요. 6장 14절. 여호수아 6장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째 동안을 이같이 행하였더라. 순종은 끝까지 행한 것이다.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한 거 아니다. 예찬아, 순종은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것을 명하여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 때에 그 어떤 반응인 이익 발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바퀴 돌면 벽돌 하나 떨어지고 두 바퀴 돌면은 좀 왼쪽 벽이 넘어지고 그래야 도는 재미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 견고한 여리고성은 6일째 여리고성을 돌았으나 그 성은 견고한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은 끝까지 행할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이들의 6일 동안 아무 변화 없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6일 동안 성만 성 돌고 7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았는데도 성이 그대로 서 있어. 거기에서 낙심하게 되죠. 낭망하게 되죠. 이게 뭐야 지금. 성을 향해서 외쳐라 할 때까지 성이 그대로 있었어. 15절 봅시다. 15절. 6장 15절.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여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바퀴 도르는 거예요. 고달픈 7째 날에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입니다. 제7째 되는 날은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으나 7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이야. 이는 수많은 인원이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도 없이 7번을 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무기보다 나음을 알게 했습니다. 뭐보다 나았다? 무기 들고 나가서 창 싸우는 것보다 순종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3상 15장 22절 읽어요. 3상 15장 22절. 삼상 15장 22절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하자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어시 순종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무기인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되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 것을 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번씩 도는 것도 힘이 드는데 7바퀴를 하루에 도는 일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다. 7바퀴를 도는 동안 한 사람의 낙오자 하나 없었다. 압사자 하나 없었다. 질서정연하게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순종이야.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여호수아 그 지도자의 한 말에 아무 변명이나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질서정연하게 했다는 거. 200만 명이야. 그 결코 쉬운 숫자 아니야. 거기에 질서정연하게 순종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함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사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끝까지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순종하기를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끝까지 불평함이나 원망함 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아멘. 어떤 방법보다도 순종함의 귀함을 알게 있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은 어느 때까지? 끝까지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내일부터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이 나팔 부여잡고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 혼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